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죄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의 구렁텅이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길,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죄는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라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저자들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거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였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의 정보는 뭐냐면 젊은 관리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인 얘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나면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관리처럼 오늘 우리 안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생,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사람이 지금 찾아온 이유는 온전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청년은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죄에 안 졌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신 적 없죠? 그랬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없잖아요. 도둑질 하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몰라서 친구 거 좀 가져온 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조금만 내가 실수하고 조금만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일까? 내 안에 자꾸 불확실한 이 마음들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는요 하라고 하는 숨은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은 것에서 거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럼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난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나한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도 뭐 제대로 못하는데, 나도 뭐 제대로 뭐 누리고 못 사는데 누구를 내가 도와주고 누구를 해. 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처럼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첫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와 같이 너도 자신을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사랑하는 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여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먹지 말아라.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내포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우리는 막 안 먹으면 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먹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도가 있는데, 네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말아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것이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이 얘기에 하와가 덥석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고유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앉으려고 한 것이 이 교만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을 위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것이다 라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 또 넓은 범위에서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16절을 먼저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것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포네라라고 하는데, 이 포네라는 말은 사악한 것, 마귀짓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이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그럼 이 마귀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첫 번째 죄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무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내일, 어떤 도시, 또 1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뭡니까? 무엇인가 지금 오늘과 내일 시간적 개념 속에서 자기의 계획들을 자기가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후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야지. 여러분, 계획을 잘 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100년 대계, 500년 대계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이렇게 할 거야, 1년 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어떤 장사하는 그것들을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직 나의 뜻대로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법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는 불법이다 라고 명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Sin is lawlessness. 죄는 뭐요? 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는 것은요,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볼 때 법이 없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법대로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도 법대로 한 거고요. 또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공회원들은 법대로, 그들의 유대의 법대로 처리한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 모독죄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너 법대로 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가 하고 싶은 법은 살고 싶은 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야의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만한 태도라는 게 뭐냐? 오늘 그 뒤에 보면 우리가 17절 아까 읽었는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제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원래는 원형이 뭐냐면 알라조네이레예요.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은 거만하다, 오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만한 태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오만한 자세로 나가느냐? 거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일도 알지 못하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니 저것이나 하리라 말할 것이거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자랑이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돼서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이 밭에 풍성하게 열린 걸 봤어요. 이걸 다 거두면 창고가 모자른 거죠. 그 생각하기를 야, 이 창고를 부수고 크게 짓자. 그리고 그건 뭐라고, 그 창고에 쌓인 그 많은 소출을 보며 뭐라고 했으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저것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뭡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것을 오만하게 내가 스스로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자기 혼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오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 오만한 태도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오만한 태도예요. 이것도 죄다, 악한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니 또 오만방자하게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오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죄는 무엇을 금한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금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금한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한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여러분, 듣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듣고서 안 하면 그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죄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십계명 같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계명을 우리가 딱 들으면 어때요? 이걸 어기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거야. 마음이 막 힘들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똑같이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오늘 좀 장사 나가야 되니까,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좀 내 힘드니까 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있는 천청명령 같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아시겠지, 내 형편을 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냐고요. 알면서도. 여러분, 아까 그 영생을 간구했던, 그 갈망했던 그 청년 관리, 여러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물으러 왔잖아요. 듣고 싶어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있는 네 보아, 네 그 보물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앞절에 보면 뭐랄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잠깐 기도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염려로 가득 차 있게 됐어요. 왜 내 삶에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라. 여러분, 나의 법과 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법은 이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 낮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로 다 해봤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고 그 배에 가득 차고 뒷밤에 자기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우리 어떤 물질적인 그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느끼며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다. 그 선한 일, 이 아까 그 청년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선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선한 일을 물어보고 선한 일을 가르쳐줬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 우리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지금도 살기 힘든데, 아니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 너무 막 나를 옥죄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 좀 그냥 대충 이게 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좀 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쥐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저 세상의 법,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그들보다 차원이 다른 그러한 높은 생명의 법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달라야 되지 않냐? 달라야 되지 않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랬으면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아, 나는 지금 어디 집에 하인으로 머슴으로 돌쇠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 천국에 가면 그런 신분제도가 없대요. 다 똑같대요. 다 떵떵거리고 산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 그 나라는 그런 게 없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늘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하면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안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라. 여러분, 우리 이제는 무법자의 삶을 살지 맙시다.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읍시다. 내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법은 뭘까? 그 법을 좀 연구하셔서 여러분 다들 법학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할 줄 알고 이제는 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